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필요한 메시지를 각 사람의 심령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작정한 한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 태권도 및 현지교회 사역을 통해 감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멤버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로서도록. 셋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과 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태국의 선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오무엘 진은숙 선교사님 붙들어 주사, 태권도 사역 및 현지 교회 사역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메모 지역의 현지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세워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동안교회와 코스타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실 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동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와 청명한 일기를 번갈아 주시고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나마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합하여 기도하는 주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온 성도들이 교회당 가득하게 모여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오나 하나님의 영능으로는 가능할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감격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시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을 모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들은 밥 못 먹이고 학교 보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과 폭력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왜곡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모들은 어린이를 노엽게 하고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어린 영혼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나를 훈육하신 여러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제관계보다도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귀한 일이 세상에는 없을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님들과 여러 전도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동안재단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 관계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동안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가장 열악한 시기 전쟁과 가난 속에서 오늘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모 덕에 대학 나온 자식은 늙은 부모를 무식하다고 괄시했습니다.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 낳아 기르고 고생하셨던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기에 다시금 잘 모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부모는 이미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가 뼈에 사무치게 그리운데 불효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 장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침과 힘든 가운데서도 세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께 예배드릴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영상 앞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이 땅의 것을 드리지만 주님은 하늘 곳간에 쌓아둔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드린 물질과 예물과 중심과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상달된 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연락되어 온 천하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시되 드린 손길에 하나님 그 가정과 삶과 생업 현장과 자녀 손들 위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곳간에 쌓아두어서 훗날 하나님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리 우리 마음속에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있사오니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셔서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님 또 그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속히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의 기쁨을 다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작은 땅덩어리지만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하나님 주신 좋은 교훈들은 우리가 방역을 이렇게 잘 지킬 때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나 또 예배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전염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꼭 마스크 같이 잘 착용하시고 함께 모여서 그냥 일부러 뭐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얘기하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부 전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서 반갑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 그 기쁨의 50일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던 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한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꿔나갔던 그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주일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색깔도 예전 색깔 우리 빨간색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6월달은 큐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에 교회 그냥 나오시는 분만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시되 방송으로 여러분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는 우리 준전님 또 전임 전도사님들 매일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큐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정에서 보시고 영상으로 보신 거 체크를 잘 하셔서 여러분께서 주시면 나중에 새벽기도 그 출석 동판에 또 우리가 함께 새겨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저녁 가정예배 우리 9시에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예배를 위한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신앙생활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습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들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앉은 한 분 한 분들 또 예배 영상에 나와서 저는 볼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들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희망이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신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하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를 종식하고 또 이 나라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우리 1만 성도 기도 운동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지금 출석한 인원이 8,000명 조금 더 넘거든요. 그 인원이 교회 와서 본당에 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본당에서 1시간 기도했다고 1시간 기도하는 것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막상 하려면 어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10,000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전 교인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까지도 4명까지는 가능하니까, 가족들 받으니까 하시고, 새벽기도 토요일 우리가 평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실 때 여러분이 써내시면 바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표시를 이렇게 붙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 역사 속에 우리 70일 새벽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건축할 때 교회를 다 이거 부셔놓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거의 한 2,000명씩 모여서 70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억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죠? 그렇듯이 힘들 때, 여러분 회사에서 뭐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러지만, 여러분 혼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본당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안내받으셔서 1시간씩, 그래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요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형태든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채워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동판으로 만들어서 우리 70일 새벽기도처럼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시고, 아이고 난 신앙이 없어서 뭐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일단은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 1시간 나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같이, 지금 주무시지 말고 그때 나오셔서 주무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훈련 온라인으로 계속 되어지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녀들의 도움받아서 교육훈련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박힌 모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고맙습니다. 최근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 전문가인 리타 맥크러스 교수의 Singing Around the Corner라는, 우리말로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변곡점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인플렉션 포인트, 이렇게 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회사가 망하게 될 때 망하는 징조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곡점입니다. 뭔가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에 이렇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 그래서 아주 느리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위기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이 변화는 이 흐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수많은 세미나들이 여기저기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이전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큰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 흐름 앞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변곡점의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변곡점의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함께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기억하면서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기억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미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와 이렇게 과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순간이고 기회와 그리고 고난이 교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 그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막연히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에 가장 어려운 상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알아서 하라는 것, 알아서 해봐, 얼마나 그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재량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얘기도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할 때 바로 그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면서도 가장 많은 기회의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지는 그 순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다면 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안 계십니다, 보내준다 그랬는데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할까요? 물론 하겠죠.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뭘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해야 될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유대적 배경이라는 책을 쓴 브래더 영 박사에 의하면 헬라 원어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이스라엘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그냥 프레이어, 기도가 아니라 더 프레이어,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들이 가장 절박한 그 순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 속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문제를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진짜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소중한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귀중한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 기도문이 담고 있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순서에도 우리는 탁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 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줍니다. 관계에 대한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사람 10,000사람을 뽑았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 10,000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85%가,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8,500명이 인간관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면서 그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15%만이 재정이 약했다거나 지식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주요 환경이 열악해서 실패한 그것이 이유지 실제적으로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기도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관계가 우리의 기도의 주제로 별로 잘 등장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있는 관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도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관계가 오늘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우리는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관계,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와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심이면서 우선이면서 이 관계는 모든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호칭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도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맺어야 할 것과 맺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사상과 만났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잘못된 환경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될 때, 잘못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치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정 안에서 잘못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한테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니까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요셉이 한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왔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감미로운 유혹이었을까요? 그러나 그와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될 그 관계를 그는 정리했습니다.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그는 분별하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와의 관계를 바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부터 인정과 사랑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과 죄인들과의 관계도 바로 맺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흉년이 올 때에 어떻게 그가 대해야 될지, 풍년이 올 때 어떻게 될지 아는 그 관계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관계를 할 때에
그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곳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관계의 축복이 얼만큼 중요한가. 요셉은 단순한 관계뿐 아니라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될 것, 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수없는 인생의 갈림길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으로 분별하거나 이것을 잘 분류해낼 줄 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것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할 것을 가까이 하게 되고,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하게 되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있고, 품어야 될 것을 품지 못하는, 분별력 없고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우리는 무엇을 맺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맺어야 될 관계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까이 할 것인지 멀리 할 것인지,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분별이 이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과의 관계 때문에 시작된 우리 인생의 비극의 역사는 우리 고통의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어떤 것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과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어려움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도 수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지 주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 중에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 가사 중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 가사를 공감하면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짐을 지고 무거운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시험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길을 떠날 수가 없다. 늘 내 삶 속에는 시험과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찬송 부를 때 가슴 깊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인생은 아이러니하게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인생의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 종목을 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물 경기를 꼭 넣었습니다. 근데 오종 경기를 얘기죠. 장애물 경기를 꼭 넣었습니다. 왜 이분이 장애물 경기를 넣게 되었냐면 올림픽 정신이 있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프랑스 한 기마부대의 한 장교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 전선의 위기가 처했을 때 전령으로서 말을 타고 가서
전령으로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기마부대 이 장교가 말을 타고 갑니다. 그 적들이 나타나서 할 때 그 말 위에서 싸우다가 말이 죽고 나니까 그가 말에서 내려서, 그리고 이 병사들 사이를 헤치면서 싸우면서 헤쳐나서 자기 길을 갑니다. 앞에 강이 나타나니까 수용을 하면서, 수용해서 결국은 바로 그 본부에 다다와서 그 전령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쿠베르탱 남장의 마음속에 저게 인생이야. 우리 앞에 수없이 주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걸 헤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그는 올림픽에 반드시 이 장애물 경기를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장애는 부분적이요, 제한적이요, 현상적이요, 물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의 진정한 장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진정한 장애는 바로 사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자체가 파멸에 빠져서 불행하며 사망에 이르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틈만 있으면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와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갈등 겪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힘과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것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집어 놓으면서 어쨌든 파멸과 파괴로 몰아넣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존재가 너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렇게 단순하거나 쉬운 거거나 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없어. 마귀가 어디 있어? 어디에 귀신이 있어? 그런 건 없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그는 마귀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대평가거나 과소평가거나 하기 때문에 마귀의 농락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있고 지혜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추적해서 내 삶에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자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나와 관계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라까지 떨어졌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면서 사단을 너희 대적이라 그랬어요. 너의 대적, 지금 여러분의 대적, 그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에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삶이었어요. 자기는 의리도 있었어요, 신념도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어요. 12제자나 이끄는 그 개성이 강한 그 제자들 이끌 만한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졌던 신념, 신의, 노력, 자기의 지식,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듯 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완전히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따라서 기도할 때 문제 나타난 현상을 따라서 기도하지, 그 배후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복된 일이든 행복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계획과 간교와
이 뭡니까?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어 있을 때에는 시험이 오는 시점을 압니다. 아, 요거 시험이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깨어 있을 때, 기도할 때, 근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에 나는 언제까지나 예수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낸다 생각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더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정체를 모르는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너희들이 눈앞에 보는 단순한 그 시험과 그 방해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너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존재들이 너희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문제를 따라서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셔도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잘 모르면서 정말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논리 있고 조리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 잘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일보다도 그 너머에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고, 깨어서 근신하며 성령의 도우심, 우리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는 영적인 기도와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바로 하게 합니다. 다윗은 가장 험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 그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근데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찬양이 어디서 나오지? 주기도문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 영광과 뭐 모든 것이 주께 있나이다, 뭐 그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찬양 중에는 히브리어로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할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표현은 마음을 고양시키다, 소리를 높이다, 고함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은 뭘까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합니다. 바라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성공과 번영과 기름짐을 위한 권능의 근원임을 선포하다, 잠잠해지다, 바로 이 뜻 속에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샤바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외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감동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인정하는 것과 사랑해 주는 것,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해 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로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이동호 목사님 좀 만나자 그래서 좀 만나서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가 당해봤거든요. 와서 뭐 방언기도 해주고 손 넘고 기도해주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냥 와서 가만히 보고 울고 간 친구가 그렇게 위로가 되듯이 참 어려울 때는 위로할 말도 참 없습니다. 또 사람을 칭찬하는 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거짓말되고 잘못하면 그거 되죠. 저희 어머니하고 어제 이제 통화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대단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요. 예배 드리고 있다. 대단하세요. 그 90 다 돼가신 어른이 토요일마다 7번씩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이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 읽는 재미가 크다, 그러시면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비행기 태우지 마라. 진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언어라는 것이 참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시고 온 것을 내가 몰라서도 얘기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못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속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저는 저녁 식사기도 할 때마다 꼭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우리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우리 성도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그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체험과 고백을 담아서 드렸던 시편 23편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공교롭게, 공교롭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우리 교회에 심무한 지 금년이 20년째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살아온 지 3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아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허물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도 적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그 힘들 때, 앞길을 알 수 없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 할 때 전 두 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힘들 때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금식하며 지냈던, 우리 가족들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짓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70일 동안 교회당을 다 부셔놓고 매일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추억은,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 속에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결과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기도가 나의 미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예비하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큰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가 변하게, 근대사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피해의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고, 영국은 그냥 혁명이 없이 무혈혁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그 무혈혁명의 그 뒤에 배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레의 형제는 무려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 이 웨슬레는 19명의 자녀를 길렀어요. 여러분, 아이 한 5명만 길러도 정신없잖아요. 밥 해야죠, 빨래 해야죠, 아이들 가르쳐야죠, 얘기해야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9명 아이를 기른 거예요. 길렀는데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비교적 자기가 낼 수 있는 시간,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그 사이에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그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 기도, 주님께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 것이 시간적인 1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님과 함께 깨어서 동행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내가 나를 돌아볼 때도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동갈 수 없더냐.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면서도 힘드시면 그냥 주기도문 그냥 암기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이 기도가 쌓여질 때 여러분, 한국 사회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야 될 마땅한 역사의 방향으로 갈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우리 매번마다 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종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라나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중물 삼으셔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국 민족을,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까지도 함께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어서
정말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만큼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편함을 찾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의 속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때에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독사의 머리를 밟으며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